먼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성소는 지성소를 나타내겠죠. 지성소를 나타냅니다. 옛 언약에서는 아무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무 때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대제사장만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제제를 드리게 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겠죠. 오직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론의 그런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만 그렇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성소라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또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옛 언약이 속한 그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매주가 아니라 또 매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 그렇게 1년에 여러 차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씩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모든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옛 언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막은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비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그런 제사를 드리신 그때를 위한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짐승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었던 이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됐어요? 단 한 번만 드리고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매년 그렇게 반복해서 드려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지 그 짐승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물건을 살 때에도 그에 합당한 가격을 내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했다는 것은 이것을 약간 조금은 가볍게 또는 약간 조금 헐값에 약간 그렇게 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옛 언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10절 옛 언약, 이 율법을 보면은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가려서 이렇게 분별해야 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들의 삶에 깊숙이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고 묵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식습관 그리고 정결 예식
그런 모든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율법에 해당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머리나 다리나 내장 같은 것은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짐승에게 찢긴 동물, 그런 동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동물들인지도 막 말씀해 주시죠.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고,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고, 그 외에도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아니면 곤충의 종류에 이르기까지도 어떠한 것들은 먹어도 되고 어떠한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먹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의 율법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어떻게 분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육체의 예법부터 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다든지, 또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멀리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예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과하신 언약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들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뭐 어제는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내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났다, 4시에 일어났다, 그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진 않죠. 뭔가 굉장한 큰 변화,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는 것, 삶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산업혁명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동안 겪어왔었고, 이제 요새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쉽게 그렇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게 될 것을 혁명 또는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옛 언약은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개혁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발전시켰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가장 큰 개혁을 이룸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개혁을 일으켜 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새 언약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로 그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개혁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 전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이 회막이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갈라지게 되었죠. 모든 이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개혁 전에는 짐승의 피로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개혁 전에는 또한 육체의 예법만 따를 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개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나도 오래 전,
이 신앙의 세월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잠시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전에 그 옛 언약으로 제사 드렸었던 그런 현장과 그 모습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고 얼마나 크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였고 고대하였었던 놀라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피를 죄인에게 뿌리고 불사르고 또 남은 죄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에게 뿌려진 것은 이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았겠으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변화받는 그런 변화를 받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과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언약,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인데 세상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죠. 사람들과 뭐 친구들끼리 언제 만날 것인지 하는 그런 약속도 있고요. 아니면 남녀가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런 언약을 맺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죽음과 관련된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약속.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은 후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효력을 갖는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새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16절 1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가복음을 보면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게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대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항상 대답하시는 것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력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그 유언의 효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효력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도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죽였던 이유도 다 죄를 해결받을 그런 효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들을 잡고 죽였잖아요. 왜요? 죄는 오직 죽음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그런 약속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다 이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당하게 되는 형태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설명하자면 어떠한 죽음은 죽음이 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고통 없이 죽는 죽음도 있죠. 또 어떤 죽음은 큰 고통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고서는 죽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죽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죽음은 그 죽음 당한 시신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런 육체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쉽게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맥박을 재보거나 아니면 숨소리를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죽음도 있고 또 어떤 죽음은 그 죽음 당한 시신이 살아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이 된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의 그런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 피가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짐승을 쪼개가지고는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또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도 짐승을 잡을 때 모든 그런 피를 쏟게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생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어떤 것입니까? 뭐 심장 박동을 재본다든지 아니면 뇌 활동이 그렇게 살아있냐 아니면 정지해 있냐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대에서 생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는 피였습니다. 피.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피를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들을 금하였었고 또 피를 만지거나 하는 것들을 극도로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피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그렇게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이제 19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계명을 받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이제 맺는 그런 절차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와
그리고 물과 그리고 붉은 양털, 우슬초를 가져다가 언약이 적힌 두루마리에다가 언약책에다가 일단은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피를 이제 누구에게 뿌렸다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피를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뿌렸다, 이 말씀은 스프링클,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프링클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은 스프링클러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지금 작동을 안 해서 그런데,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뭐 TV나 아니면 혹시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물이 조용하게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떨어지나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나요? 피가 아니죠. 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면 물이 쫙 퍼지게 되죠. 쫙 퍼지게 돼서 불이 닿는 그 사각지대 없이, 불이 남겨지게 되는 사각지대 없이 전부 다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스프링클이라는 단어는 뿌린다는 말입니다. 뿌린다는 거. 뭐 이렇게 촥촥촥 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피를 뿌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피를 조금 이렇게 묻히게 해주고 아니면 뭐 조금 발라주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피를 뿌렸다는 거. 또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물건들을 정결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장막에도 뿌렸었고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에도 뿌렸고, 또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이렇게 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해결을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즉 이 땅의 성막에서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짐승의 피겠죠.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의 성소에는 이제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옛 언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옛 언약을 통해서는 짐승의 피를 매번 뿌리고 그리고 사람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모든 물건들에게 뿌리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반복적인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림자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또 동시에 누구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흔적,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보혈의 흔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의 제사는 25절의 말씀처럼 해마다 드려야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물로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그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 이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히브리서의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도록 할 것인데 이어서 보면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보혈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찾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또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겨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옛 언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제사 그리고 또 그 성소를 이루고 있었던 성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돌아보았는데요. 옛 언약의 제사에서 뚜렷한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들 혹시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도축 작업하는 것을 이제 직접 이렇게 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뭐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 때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이제 닭을 잡아주세요. 닭을 잡아주시는데 그 방 바로 옆에 주방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부뚜막에 가마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옆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닭이 막 부르짖는 그 소리가 물론 먹을 때 맛있게 먹는데 그 소리가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근데 제사를 드렸을 때 옛 언약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이미지로 남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소리도 그랬겠지만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큰 이미지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가져온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에게 피가 흐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 흐르는 모습은 그냥 어떤 약간 우아하게 약간 이렇게 피가 살짝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을 이렇게 한 번에 팍 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죠. 뿜어져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제사 중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피가 뿌려졌다. 그런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그 피가 사실은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그 결과로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피를 내가 뿌려야 되는데 저 짐승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의 죄를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제는 더 갈구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에게 그렇게 전가하여서 저 짐승이 그렇게 죽는군요. 이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될 것은 누구예요? 짐승이 아니라 원래는 자신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새 언약에서의 속죄 제사와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짐승의 피를 잡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셨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됐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뿌려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뿌려져서 이제는 그 보혈로 덮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은 이것이 약간 때로는 형식적이게 될 때도 있고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것이 마음에 그런 어떤 동요나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가게 되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뜨겁게 흐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그 제자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잠깐 모습을 변하게 하셔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궁금하니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게 되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그들이 나누던 대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마치 보혈이 흐르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밍숭맹숭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바른 그런 예배의 그런 생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보혈을 그렇게 힘입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회복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